자, 오늘 말씀을 제가 시작하면서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인가를 좀 잠시 설명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란 어떤 신앙일까요? 기독교 신앙을 이야기할 때 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기독교 신앙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기독교 신앙은 좀 다릅니다. 자, 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기독교 신앙이란 하나님에게 무엇인가를 해달라고 간구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종교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해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기독교 신앙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기독교 신앙이란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인간들에게 기대하시는 종교입니다.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하고 뭔가를 기대하는 것은 다릅니다. 뭔가를 요구한다는 것은 믿지 못하기 때문이고 기대한다는 것은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들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종교가 아니라 인간들에게 기대하시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생각해 보면은 기독교 신앙과 일반 종교와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우리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 종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그들이 믿는 신에게, 절대자에게 무언가를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일반 종교에서는요, 감사라는 고백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신들은 끊임없이 인간들에게 뭔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이비 종교의 특징은 뭐냐면 과한 것을 인간들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요구가 아니라 기대하는 종교입니다. 자, 여러분, 사사기 이야기는 이 기독교 신앙의 이 두 가지 축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왜 설교 전에 기독교 신앙 특징을 말씀드렸냐면 사사기는요, 이 기독교 신앙의 두 기둥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사사기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감사했다라는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살아갑니다. 자, 지난번 말씀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대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부족들을 다 쫓아내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가나안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왜 가나안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 의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한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든지 가나안을 쫓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였습니다. 왜 의지의 문제였습니까? 그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을 노예로 부림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착각에 빠졌냐면 이제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했다라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한 것이 아니에요. 정복의 완성은 그 땅에서 가나안 부족을 다 몰아내는 것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노예로 부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기대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신저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이라는 이런 곳에까지 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간절히 당부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될 사항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것을 오래전부터 간곡히 부탁하셨어요. 그 사항을 지금 여호와의 사자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바로 2절 말씀입니다. 한번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첫 번째입니다.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이것은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지 말며 그 말입니다. 첫 번째 당부. 두 번째 뭡니까?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첫째는 가나안 주민과 언약을 맺지 않는 것, 즉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지 않는 것. 둘째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의 제단을 다 헐어버리는 것.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을 때 말씀하셨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 요구가 시간이 지나면서 기대가 되었던 거죠.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 명령을 따라 이 두 가지를 지킬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하나님 갖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 1절에서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두 가지를 요구하신 근거를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셨잖아요. 그 두 가지를 요구하셨던 근거가 무엇이냐. 1절 말씀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첫 번째 근거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 그 다음 보십시오.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으며, 즉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1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이유, 두 가지 당부,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 가나안의 우상의 모든 제단들을 헐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신 두 가지 요구에 해당되는 그 근거를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40년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근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무턱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순종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순종을 요구하기 전에 왜 그들이 순종해야 되는지 그 근거를 1절에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절에서 순종할 이유를 말씀하셨다. 그 말은요, 이스라엘의 순종을 기대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순종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1절에서는 순종의 이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과 언약도 맺지 말고 또 가나안의 우상의 제단들도 헐어버리라 이런 요구를 다시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래전에 이미 하셨기 때문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 신앙이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종교가 아니라 기대하는 종교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이 두 가지를 당부하셨어요.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대대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다시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요구하는 것과 기대하는 행위는 완전히 다릅니다. 요구는 언제 합니까? 요구는 상대방을 믿지 못할 때 합니다. 기대감은 언제 갖습니까? 상대방을 믿을 때 갖는 감정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죠. 두 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두 집 다 결혼 기념일이 똑같습니다. 자, 결혼 기념일이 다가오니까 이제 한 집의 아내는 남편에게 은근히 이제 협박을 하는 겁니다. TV 홈쇼핑을 보면서 저기 저거 갖고 싶다, 이거 갖고 싶다 이야기합니다. 지금 뭘 말하냐면 아내가 남편에게 결혼 기념일 선물을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왜 요구할까요? 왜 요구할까요? 남편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인간은 내가 말 안 해주면 그냥 넘어간 인간이야 해가지고 계속해서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집의 여자는 결혼 기념일이 다가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믿기 때문에 내 남편은 절대 결혼기념일을 그냥 지나가지 않아 라고 하는 남편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요구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대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대가 무너지니까 어쩔 수 없이 오늘 본문 2절에서 재차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입니다, 지금도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기대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종살이에서 자유의 몸이 되었고 나라가 없던 그들에게 나라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기대하는 것이 맞습니까? 기대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요? 그게 은혜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원리.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기대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신뢰가 무너져버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기대감과 신뢰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대감과 신뢰감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무너진 그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길갈에서부터 복임까지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절과 3절과 4절과 5절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이 무너진 기대와 무너진 신뢰를 어떻게 회복하시는지 우리가 세 가지 단계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을 향한 기대가 무너질 때 즉각적으로 우리를 징계하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이거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처음 단계는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가 아니라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같으면 어때요? 은혜가 아니라 징계부터 내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징계가 아닌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가나안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즉시 징계를 내리셨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을 노예로 삼아야 되겠다 생각하는 그 즉시 하나님은 벌을 내리셨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즉시 벌을 내리지 않고 모든 것들을 은혜로 덮어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호하시니까 한 번도 전쟁을 겪어보지 못했던, 군대조차 없었던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니까는 가나안 사람들을 종으로 부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우리 같으면 징계를 내릴 텐데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지 죄를 이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할 때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징계부터 내리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은혜부터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즉시 징계하지 않고 은혜부터 주신다라는 말, 이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시죠? 왜 그럴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입어야지 이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내 결심, 내 각오, 내 노력으로 죄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던가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안 해서 그렇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살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선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내 각오가 필요합니까? 내 결심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죄의 자리로 자꾸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길에서 돌이키라고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징계가 아니라 은혜로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내신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지금 막 죄의 길로 걸어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도 고난이 없어요. 실패도 없어요. 아니,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제대로 사는구나. 하나님이 내 믿음을 인정하시는구나. 그러니까는 내 삶이 이렇게 평화로운 거지. 이런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일들이 잘 돼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은혜 베푸십니까? 정신 차리고 힘을 내서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라고, 그런 의도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죄악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는 저와 여러분이 죄 중에 은혜를 받는다면 그 은혜를 의지해서 죄로부터 벗어나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보면은 요나가 나오죠. 요나가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두려워서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요나서 1장 2절 보면은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서 배를 타기 위해 항구를 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요나가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어떤 배를 만나냐면 마침 다시스로 떠날 배를 만난 거예요. 마침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돌이키라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기대를 하신 거죠. 이 은혜를 받으면 돌이킬 거야. 그런데 요나는 그 은혜를 받고도 역시 니느웨로 가면서 배를 타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하나님이 기대를 저버린 그 요나에게 큰 파도와 바람과 폭풍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버린 그 기대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을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동일하게 다루십니다. 자, 두 번째 단계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도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징계를 내리실까요? 벌을 내리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속상해 하십니다. 그리고 안타까워 하십니다.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맨 마지막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맨 마지막 표현,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여러분, 이 표현이 지금 책임 추궁입니까? 책망하는 겁니까? 아니면 속상함입니까? 어찌함이냐?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 표현은요, 책임 추궁이 아닙니다. 책망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상함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어린 자녀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주었어요. 자,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 접시에다가 음식을 담았다가 그만 쏟고 말았어요. 자, 그때 엄마는 그 딸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그런 자녀에게 어떻게 말하십니까? 야, 너 그 음식이 얼마나 비싼 음식인 줄 알아? 이렇게 말하십니까? 아니면 야, 엄마가 그거 만드느라고 얼마나 고생인 줄 알아? 이렇게 말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부모도 계시죠? 계실 겁니다. 아니면 아이고 왜 그랬니? 어쩌다 그랬니? 이렇게 말하십니까? 예? 속이 좀 뜨끔하신 분 계시겠죠? 여러분 잘 보세요. 아니, 이 음식이 얼마나 비싼지 알아? 엄마가 이 음식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한지 알아? 이 말 속에는 뭐가 담긴 겁니까? 책망입니다. 책망. 책임 추궁. 야단치는 거죠. 그런데 아이고 왜 그랬니? 어쩌다 그랬니? 이 말에는요, 책임 추궁이 아니라 속상함이에요. 안타까움이에요.
아이는 엄마가 해준 음식을 먹고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쏟아버렸기 때문에 엄마가 갖는 안타까움, 속상함, 그럴 때 아이고 왜 그랬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쩌다 그리하였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이거는 책임 추궁이 아니에요. 너 왜 이렇게밖에 못했니? 야단치는 게 아닙니다. 이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만약에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사람들끼리 원수지간이죠.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한다면요, 이것은 속상함이 아니라 책망이 말이죠. 책임을 추구하는 말입니다. 너 왜 그랬어? 그 말입니다. 원수지간에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원수지간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보호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격려자이고 후원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보호자의 입장에서 당신의 기대만큼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속상하고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는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의 기대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기 전에 안타까워하십니다. 속상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안타까워하시고 왜 속상해 하실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에게 거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없으면 속상해 하지도 않아요. 기대가 없으면요, 야단도 안 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기 때문에 속상해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대로 살면은 하나님께 받을 은혜와 복이 있는데 기대대로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속상해하고 하나님은 안타까워 하시는 겁니다. 자, 이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자, 믿는 우리가 하나님 기대만큼 살지 못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속상함 다음, 그 다음 반응은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통보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보입니다. 처음에는 은혜를 주시고 두 번째는 속상해 하십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통보를 해주십니다. 자, 여러분 한번 3절 말씀 보십시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자, 이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기대대로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를 통보합니다. 두 가지. 첫째,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겠다 통보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깨닫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여기 옆구리에 가시라는 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을 노예로 부림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합니다. 그러나 잠시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 때문에 큰 공경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장만 넘기시면 사사기 3장 8절이 있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3장 8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라고 말합니다.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2장까지는 가나안이 이스라엘의 노예로 살았어요. 그런데 3장 갔더니 이거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입장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노예가 되고 만 겁니다. 자, 그걸 가리켜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가리켜 이스라엘 옆구리에 가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리신 통보,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신들이 이스라엘에게는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통보해 주십니다. 올무가 뭡니까? 새나 짐승을 잡는 덫을 말합니다. 덫. 어리석은 새나 짐승은요, 자기들을 잡기 위해 만들어 놓은 그 덫은 보지 못하고 덫 안에 있는 음식만 보고 달려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당장에 이 경제적 이득만 보았지 그들을 잡아가둘 가나안의 종교와 풍습의 덫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이 3절의 두 가지 통보, 가시와 올무는요, 하나님의 심판이나 징계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3절을 하나님의 징계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나 협박이 아닌 하나님의 통보이며 공지사항입니다. 자, 제가 여성의 신체를 예로 들어 설명해서 죄송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평소에 남들보다 살이 많이 쪄서 지금 다이어트하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여성의 친구 중에 아주 바짝 마른 한 여친구와 식사하기 위해서 뷔페 식당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는데 몸이 바짝 마른 여자친구는 접시에다가 아주 간단한 음식을 들고 왔고요, 살이 많이 찐 여성은 큰 접시에다가 가득히 채워서 음식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다 먹고 마지막 음식 하나가 남았습니다. 자, 그것을 먹으려고 할 때 이 몸이 마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배부르면 제발 그만 먹어. 마지막 남은 그 음식마저 먹으면 너의 옆구리가 그만큼 두꺼워질 거야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이 징계입니까? 협박입니까? 마지막 남은 그 음식마저 먹으면 네 옆구리가 그만큼 두꺼워질 거야. 이 이야기, 이게 협박입니까? 징계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협박도 아니고 징계도 아닙니다. 당사자가 잠시 잊고 있었던 진리, 사실을 알려줄 뿐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지금 열심히 공부 안 하면 나중에 꼭 후회하고 만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협박입니까? 징계입니까? 아니면 사실을 알려주는 통보입니까? 교회에서 목사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할 때 졸지 마세요. 지금 조는 분이 계십니다. 예. 설교할 때, 설교 들을 때 졸지 마세요. 졸면 은혜 못 받습니다. 제발 좀 기도하세요. 기도 안 하면 앞으로 위기가 찾아오면 그 유혹 이기기 힘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징계입니까? 협박입니까? 아니면 사실을 알리는 통보입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징계가 아닙니다. 공갈 협박이 아니에요. 당연하게 나타날 결과들을 말해주는 겁니다. 뭐가 협박인 줄 아세요? 예배 중 졸면 하나님께서 날벼락을 내리십니다. 이거 공갈 협박이에요. 그렇잖아요? 공부 안 하면 거지 된다? 이것도 공갈 협박입니다.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이 다음에 예쁜 와이프 못 얻는다? 이것도 공갈 협박입니다. 여러분, 말하는 사람이 없는 사실과 거짓 결과를 만들어서 말하게 되면 그건 공갈 협박입니다. 그러나 원래부터 그렇게 될 것, 또는 자연스럽게 나타날 결과나 현상을 말하는 것은요, 공갈이나 협박이나 저주가 아니라 통보입니다. 통보. 자, 그런 의미에서 3절 말씀은 공갈 협박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감정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과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꼴 보기 싫으니까 서로 원수가 되게 하고 가나안이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게 하시는 겁니까? 만일 그렇다면은 3절 말씀은 공갈, 협박, 저주, 심판입니다. 자, 그런데 3절은 공갈, 협박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타날 결과이며 현상입니다. 조금 전에 보았지만 3장부터 하나님의 이 통보가 사실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건 공갈, 협박이 아니라 통보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3절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미리 주의를 주어서 조심하게 하는 통보이며 예방 차원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성도들에게 공갈, 협박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목사들은 공갈, 협박할 수 있지만 그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누가 공갈, 협박하는지 아십니까?
사이비 교주들입니다. 사이비 교주. 만약에 저도 마찬가지죠. 어떤 목회자라도 이 강대상에서 성도들을 협박하거나 공갈하게 되면 즉시 그 교회를 떠나십시오. 그건 목사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성도들에게 공갈, 협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억한 심정이 있어서 우리의 행복한 삶을 허물어뜨리는 분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일어날 결과들을 통보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같으면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통보를 들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통보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인 반응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 반응. 첫 번째는요, 이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듣고, 즉 통보를 듣고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울어도 그냥 운 게 아니라 통곡했다라고 말합니다. 4절 말씀에. 여러분, 그런다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 울 때입니까? 지금이 울 때예요? 그리고 운다고 앞으로 닥칠 암울한 미래가 낙관적인 미래로 바뀝니까?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듣고 미래가 불안하고 염려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울지 말고 뭐 해야 됩니까? 온 백성이 일어나서 그 즉시 가나안을 내쫓아야 됩니다. 모든 집들마다 노예로 삼고 있는 가나안들을 다 내쫓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울기만 할 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반응입니다. 5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울었던 그곳 장소를 복임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복임. 그리고 복임이라고 이름을 지은 뒤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생뚱맞은 제사예요. 아니, 지금 이 대목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타이밍입니까, 여러분? 왜 갑자기 제사를 드립니까? 제사 드린다고, 예배 드린다고 다 좋은 예배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제사는요, 아주 나쁜 의미의 제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이유는요, 3절의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비극적인 미래에 대한 통보를 듣고 나서 울었잖아요. 그 울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미래의 통보를 듣고 울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 이들은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울었던 그 장소, 복임이라고 이름 지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어느 교회 목사님이 책을 출판했어요. 책 출판 기념 감사 예배, 그런 종류의 예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필요한 것은요,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뭐가 필요합니까? 당장 가나안을 내쫓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을 내쫓지 않고 제사를 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가나안을 내쫓는 것, 쫓아내는 실제적인 행동보다 명분 있는 행동을 먼저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명분 있는 행동. 실제적인 행동이 아니라 명분 있는 행동. 그 명분이 어떤 명분입니까? 가나안을 쫓아내지 못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반성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분입니다. 즉 이런 거죠. 하나님, 우리가 지금 울면서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기에 이게 얼마나 보기에 좋은 신앙의 명분입니까? 꽤 그럴듯하잖아요. 하나님, 당신의 말을 듣고 우리가 뉘우치면서 지금 울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그런 신앙의 명분을 찾는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신앙의 본질이 아닌 신앙의 명분만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본질보다도 명분만을 구하는 것은요, 예나 지금이나 모든 신앙인들이 빠질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신앙의 함정입니다. 제사 그 자체 혹은 예배 그 자체는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께 예배를 드리는데 왜 싫어하시겠어요? 얼마나 기쁘게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예배는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실제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신앙의 명분을 위해서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나 혹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의지를 보여주는 목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혹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명분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 너무나 좋아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의지를 보여주는 예배, 어떤 예배일까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런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헌신 예배입니다. 헌신 예배. 신앙의 의지를 보여주는 예배, 전도회 헌신 예배, 권사의 헌신 예배, 안수집사 헌신 예배, 교사 헌신 예배, 성가대 헌신 예배, 많은 헌신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는데 왜 그렇습니까? 신앙의 의지를 하나님과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 헌신 예배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헌신의 의지는 보여줘요, 예배를 통해서. 그런데 실제 헌신은 하지 않습니다. 헌신 예배 드릴 때 많은 전도 회원들이 말끔히 옷을 입습니다. 양복도 입고 한복도 잘 입습니다. 사회도 보고 기도도 은혜롭게 합니다. 특송도 은혜롭게 합니다. 그리고 외부 강사를 모셔다가 헌신에 관한 은혜로운 설교를 듣습니다. 1시간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헌신의 의지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마음껏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요, 헌신 예배가 끝남과 동시에 헌신의 모습은 사라지고 맙니다. 예배를 통해서 헌신의 의지는 보여주는데 예배 후 헌신의 행동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드려지는 헌신 예배의 문제점입니다. 이게 뭐예요? 헌신의 의지를, 믿음의 명분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으로서 만족하는 우리의 왜곡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헌신의 의지를 보여주고 헌신을 결심하는 그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행동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통곡하는 거 좋아요. 제사 드리는 거 좋아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울라고, 하나님의 제사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통보한 게 아니잖아요. 행동으로 움직이라고, 움직여서 가나안을 쫓아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신앙의 명분에 만족하고 있어요. 헌신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 예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의 행동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 교인들이 계엄 예배를 부탁을 하십니다. 목사로서 기쁘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가서 계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계엄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여러 가지죠. 첫째는 이렇게 귀한 사업장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이 계엄 예배를 통해서 앞으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이 사업장을 경영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의지를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계엄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의도든지 굉장히 아름답고 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엄 예배를 통해서 앞으로 내가 믿음으로 사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 의지는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만 실상 그 사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는 믿음으로 사업을 경영하지 않는다면 그 계엄 예배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린 언제나 의식에 약합니다. 하나님은 의식이 아니라 행동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금식기도, 작정기도,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 신앙의 의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앞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금식기도도 하고 작정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믿음의 의식적 표현이 아니라, 활동이 아니라, 예배가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실제적인 헌신과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통보를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통곡하며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것은 마침내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가나안을 내쫓는 것이었는데, 그들은 통곡하고 제사는 드렸지만 실제적인 행동은 옮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명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신앙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기대를 품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죄악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 신앙의 명분이 아니라 신앙의 행위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